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별 문제 안 돼. 마귀는 하나만 허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선 것이 없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상 2장 찾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 8절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36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 나아가서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 2장과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열왕기상 2장 말씀에는 건너지 말아야 될 시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4장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건너야 될 강이 나와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론 시내와 요단강을 통한 교훈, 이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하면서 특별히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 말대로 사무엘하 16장 5절 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이 시므이가 가장 크게 다윗을 저주하면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아주 온갖 욕설을 퍼부어 대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독을 받으면서도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왕위로 복귀할 때 그때 시므이가 또 얼른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구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윗이 안 죽이겠다고 이렇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겁니다. 9절에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이기지 말지어다. 그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일 뿐이고 중심에 돌이킨 것이 아니니까 무지한 자로 이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고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시므이가 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크게 대적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절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심에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정말 자기가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은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중심에 돌이켰다면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행하고 종들을 선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인 거예요. 중심에서 돌이킨 사람이 아닙니다. 하인들 종들을 얼마나 괴롭혔든지 두 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무 열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솔로몬이 한 그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종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결국은 솔로몬에게 불려가서 죽게 됩니다. 37절에도 너는 분명히 알라. 42절에서도 너는 분명히 알라. 명백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용서가 선포됐지만은 중심에서 참으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두 종이 도망가는 통해서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가 참으로 회개했다면은 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종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두 종들이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널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모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가 되어 있는데
중심에서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두 번이나 너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회개치 아니하면은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이제 일종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것은 인생의 불행이 되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영원한 어둠에 떨어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복 대신에 영원한 저주에 떨어진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사랑 없는 세계로 간다는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영원한 슬픔에 떨어진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처럼 분명한 선이 있는데 그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성경에 스구디아인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에 스케치아닌입니다. 스케치아닌들은 굉장한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서들어오면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오지 아니하면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전쟁이다. 딱 건너오면은 그때부터는 막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에게도 교훈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사람이 중심에서 정말 돌이켰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은 둘째 사망, 멸망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알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솔로몬이 금을 그어줬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말아라. 구원받은 우리도 건너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을 넘어선 것이 없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별 문제 안 돼. 마귀는 하나만 허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허용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줄줄이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금을 딱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혹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혹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보고 넘어간 선이 있으면 다시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 사사기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딥나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 중앙에 소래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딥나가 있는 거예요.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 지점으로 내려간 겁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물을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창기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들릴라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점점 더 악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들릴라 때문에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떠났습니다. 결국은 눈이 빠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물 넘어간 그 결과는 눈이 빠지고 아주 비참한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런 모든 근원이 뭐냐 하면은 선을 넘어선 겁니다. 소래골짜기 딥나로 내려간 그 결과가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붙잡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고 징계로 눈이 빠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조카 롯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고 소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력자인 데마도 한때는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가서 안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왔다면 성경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을 텐데 데마는 세상으로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어선 거예요.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직 나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서 후퇴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걸 주님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말한 대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되는데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혹시 그물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 너무나도 큰 고생 속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물 건너가면은 잘못하면은 슬픔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우리도 이 분명히 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은 감히 그물 넘어서지 못하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과감하게 넘어서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순종은 교만 속에서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살다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그리스도를 바짝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밀접하게 따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안에 살 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는 중심에 있으면 좋은데 기드론 시내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경계 지점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만은 멀찍이 따르지 말고 주님을 아주 가까이 따르는 사람,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주님이 정하신 영적 안에 살아도 주님 가까이 살고 주님께 매달리고 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처가살이 20년을 마친 이후에 이제 에서를 만날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으러 오니까 마음에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래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야복강에 다른 식구들을 이제 건너보내고 난 이후에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주님입니다. 주님과에게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어디입니까? 야복강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곳에서 혈혈단신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아주 바짝 매달렸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멀찍이 따랐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바짝 매달렸으면은 분명히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나는 거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내가라는 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교회 생활하지만은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도 진 중앙으로 들어와야지 진 바깥에서 배회하면은 결국은 건물 넘어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